2021년 2월 26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1855년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서 벌어진 만국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스타프 쿠르베라고 하는 이 화가가 자기의 작품을 전시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만국박람회 측에서는 구스타페 크루베의 이 작품을 거절했습니다. 약 14점의 작품을 출품하고자 했는데요. 거절당했습니다. 왜 거절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님은 계속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나병 들린 사람을 만나셨고요. 또 온갖 병자들을 만나시는 장면이 4장에 나오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병자들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을 만납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세상에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 복음 전하게 하셨고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으셨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셨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일을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병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자유를 빼앗긴 자, 약한 자 찾아오십니다. 그러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복음서의 제일 뒤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가장 힘없는 자인 어린이를 안아주시며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죄인, 가난한 자, 약한 자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뚫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이들은 당시 성전에서도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하니까 종교인들도 이들에게는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속적으로 이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를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병자, 눌린 자, 자유를 잃어버린 자 중에 몇 사람을 택하여서 이들을 제자로 택하셨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까 1855년 프랑스 만국박람회에서 구스타페 쿠르베가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라고 하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돌 깨는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1848년의 작품입니다. 당시 이 작품이 그려지고 이 작품이 전시회에 걸리자 그 당시까지 그림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작품을 추하다고 욕합니다. 작품의 크기가 너무 크다고 욕합니다. 크기가 얼마나 했냐면 실제 사람 크기만 했습니다. 작품 속에 나오는 사람이 실제 사람의 크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주인공은 작품의 미술품의 주인공은 귀족이나 왕족 그리고 아름다움, 호화로운 것, 귀족 스타일의 것, 아름다운 것, 좋은 것 이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구스타페 쿠르베는 그 당시에 미술품의 주인공이었던 귀족이나 왕족이나 그들의 웃는 모습, 행복한 모습, 품위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돌 깨는 초상에서 보았듯이 이름 없는 사람들, 학교를 가지 않고 찢어진 서츠를 입으면서 돌을 깨고 있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실제의 사람의 크기 정도로 그렸던 것입니다. 그 작품에는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없습니다. 찢어진 셔츠, 더러운 손, 더러운 신발 등 학교에 가지 않고 돌을 깨는 소년을 그 당시에 프랑스의 귀족층들은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그 그림에 나오는 찢어진 셔츠, 더러운 손, 학교에도 가지 않고 돌을 깨는 천한 일을 하고 있는 어린 소년, 그리고 더러운 신발과 더러운 손으로 힘겹게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소년의 아버지로 보이는 노동자. 귀족들은, 프랑스의 부유층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알고 싶지 않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스타프 쿠르베 이 화가는 남들이 그냥 보고 지나쳤고 무시해왔던 순간들을 작품 속에 담았습니다. 쿠르베는 신성화된 것을 지우고 현실을 그 자체로 드러내는 것이 예술가의 책무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의 작품들은 귀족이나 왕족들이 주로 작품을 구매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 귀족이나 왕족이 작품의 주인공이었고요. 그들이 웃고 있는 모습, 그들이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구스타프 쿠르베는 그 당시 프랑스에 널리 있던 사실, 현실을 그대로 그렸던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만국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프랑스의 이 어두운 면을 그린 화가의 작품을 만국 박람회에 내놓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국 박람회에서는 각자 자기 나라의 장점들, 좋은 점들을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쿠르베의 이 사실적인 작품들, 그 현실을, 프랑스의 현실을 담은 작품들을 만국 박람회 주최 측은 거절합니다. 이유는 작품이 너무 크다며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크기도 크기였지만 실은 거절한 이유는 프랑스의 어두운 점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좋은 점을 내보이고 싶어 했는데 어린이들의 노동, 고단한 민중의 삶을 그린 더러운 손이 있고 더러운 일을 하고 있고 학교에도 가지 않고 노동하고 있는 어린아이의 노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이 작품을 국가는 내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국 박람회 측에 거절을 당하자 쿠르베는 만국 박람회 바로 앞에 개인 전시관을 후원을 받아 빌리고 자신의 작품전을 엽니다. 그때 붙였던 쿠르베 개인 작품전의 이름이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즉 사실주의였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당신들이 숨기고 싶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존재했지만 예술에서 부정당한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 이들의 현실을 그림으로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한 이후에 계속 병자, 서민, 가난한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어쩌면 쿠르베가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을 배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물론 저의 생각입니다. 그들은 주님 사역의 주인공으로 주님은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서민들을 제자로 세우셨고 그 서민 출신의 제자들을 역사의 중심에 세우셨습니다. 쿠르베는 자기 작품의 주인공으로 힘없고 가난한 서민들을 세웠죠. 예수님도 자신 사역의 중심에 힘없고 가난한 서민을 세웠습니다. 지금의 교회도 이 정신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실주의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피 흘리고 냄새나고 때로는 역겨운 현실의 모습을 통해 말씀이 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쿠르베는 그 후에 7월 혁명에서 프랑스 7월 혁명이 일어났을 때 나폴레옹 1세의 동상을 파괴시킨 죄로 처벌받아 막대한 벌금을 내게 되고 그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위스로 망명하는 거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아프고 쓰라린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의 예술품의 대가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와 비슷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의, 우리 현재 한국교회의 주인공으로 주님께서 관심 가지셨던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